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을 먼저 읽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그 바울의 선교 사역 하게 되면 3차 내지 4차가 있었다고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주 쉽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요, 그렇게 잘 잘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편리상 구분하는 거죠. 편리상 구분해서 어떤 흐름의 차이점과 강조점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일건이 부분은 제2차 사역, 즉 두 번째 갈릴리 유역을 순회하시는 그러한 이 부분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이거 이후에 이제 뭐 이런 비유 저런 비유 이런 기적 저런 기적 있는 것은 그냥 차치하고 일단 2차 사역의 그 시작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 유역을 쭉 순회하시는 것은 첫 번째 사역과 별 큰 차이는 없어요. 천국 복음을 계속 전파하시고 뒤따르는 이적과 기사가 있죠. 다만 이번에는 12 제자들이, 특히 12 사도들이 함께합니다. 다시 말해서 on the job training, 실무 교육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특기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우신 사역을 감당하실 때 순간순간마다 여기저기에서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에요. 광야 40년 동안 만나 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사방각처에서 이러저러한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선교 사역비가 조달되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요. 정말로 어쩔 수 없을 적에는 기적을 베푸시긴 하셨습니다. 여기 이 여인들이 나오죠. 이 여인들의 이름이 언급된 이유는 아마도 이들이 주님의 사역에 한결같이 따라다녔고, 특히 무엇보다도 다 도망가고 없을 적에 이 여인들은 가장 십자가 근처에 가셔가지고 주님의 죽으심을 목격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보고 증거한 여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그러한 그 헌신과 충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들의 이름을 언급했다 생각이 듭니다. 비록 천국에 대한 메시지는 별 차이가 없지만 바리새인들의 적대감은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화됩니다. 마치 예수를 향해서 이를 간다 함이 마땅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 때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노려보는, 침을 흘리면서 노려보는 그러한 모습과 비슷하다 여겨집니다. 급기야는 도를 넘어서 성령 모독하는, 성령 모독죄를 범하는 중죄, 이거는 중죄라기보다는 사형죄를 범하고야 맙니다. 이 누가복음에도 저 후본에도 똑같이 있지만은 오히려 마태복음을 제가 되돌아가면서 마태복음에서 성령 모독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12장 22절로 37절을 보게 되면요, 성령 모독죄가 언급이 됩니다. 주님께 있어서는 이 순간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동안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사역이 얼마큼 갔습니까? 적어도 1년 반 플러스 마이너스는 갔어요.
그 1년 반 동안에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많은 가르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충분히 메시아로서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공적으로 인정을 해야만 하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제 공은 이제 바리새인들에게로, 유대인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공을 너에게 준다. 받을래 안 받을래예요. 이들은 안 받을래가 되었습니다. 공적인 거절이 이 순간에 나타나는 때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엄청났던 기적을 귀신의 능력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귀신의 힘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지 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주님께서 언급하시는 겁니다. 보통 다른 때 막 반대하고 이럴 적에는 주님 그냥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꾸짖는 것으로 끝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읽혀질 부분은요, 가장 강력한 주님의 반응입니다. 엄청나게 강경하게 대응하세요. 예상 바뀝니다. 어떤 죄도 용서가 되는데 사실 이것만큼은 안 되기 때문에 이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엄청나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모독죄에 대한 것을 네 가지 면으로 한번 네 가지, 그러니까 이 발전적인 면으로 내지는 어떤 그 단계로 짤막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12장 22절에 그 비난의 계기죠. 비난의 계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왜 비난하게 되었는가.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모든 병이 귀신으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뭐 일반 질병들 많이 있어요. 보통 여러분과 저도 그렇고 툭하면 감기 걸리고 뭐 다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신으로 인해서 걸린 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병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육적인 그냥 어떤 자연적인 현상 하나 보는 게 아니라 귀신 때문에 걸리는 병도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은 귀신 들렸어요. 근데 귀신도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떤 귀신은 벙어리 귀신, 어떤 귀신은 이렇게 장님, 요새 또 그런 말하면 또 뭐 또 이 차별 준다 해서 그 말 못하게 하더라고요. 눈이 먼 귀신, 말을 못하는 귀신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 못하고 못 보는 병에 걸렸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보지 못하면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말을 못하면 볼 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둘 다 못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다 싶죠. 이러한 불쌍한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축하할 일 아니겠습니까? 축하는커녕 오히려 대왕 귀신의 힘을 빌었다고 해서는 안 될 망령된 말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던진 겁니다. 정말 못돼 먹었어요. 이런 계기에 이 비난의 계기는 바로 이 순간이에요. 축하는 못할 망정 대왕 귀신의 힘을 빌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게 되면요, 거기에 재밌는 게 있어요.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것은 곧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 즉 이 사람은 메시아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순수한 의미에서 메시아인 것 같은데 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메시아 아닌데 메시아인가? 아니잖아, 이런 당혹감을 표현하는 표시입니다. 반신반의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거는 이 사람 아니래. 근데 이잖아.
것 같이 하잖아. 그럼 뭐야? 이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즉 다시 말해서 자연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자연적인 발생이 아니라 어딘가 후천적으로 들어온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미 쇠뇌가 됐거나 마비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모든 그런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등 이런 분들이 아니래. 그런데 이니까 뭐지? 하는 그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현입니다.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이미 감염된 마음이라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주장, 그 이전에 이런 말을 했겠지만 이제 공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24절에 기록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걸작이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의 눈에서도 이제는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저러한 방법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는 안 믿기로 작정, 맞아요, 작정이에요. 작정한 거예요. 안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뭔가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추론을 해가지고 아니다가 아니라 아니다 해놓고서는 그것을 맞춰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귀신은 이 정도까지는 기적을 못 베푸니까 이왕 센 귀신, 이 바알세불은 블레셋에서 비롯됩니다. 귀신의 왕이래요. 이 사람들의 견해에 있어서 이 기가 막힌 기적을 베푸는 이 예수는 일반 귀신이 아니라 엄청나게 센 귀신이 들러붙은 자다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러한 센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반 무당이 아니라 무당 중에 무당이다 라고 지금 간주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25절로 37절까지 이러한 답변을 하십니다. 이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5가지 이유를 대시면서 아주 명쾌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뭐냐면요, 25절과 26절 보게 되면 이들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2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이 사탄을 만일 대적한다고 하면은 스스로 파멸될 거 아니냐 이거죠. 자기가 자기 몸을 막 찔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무슨 뭐 불교에서 아니면 뭐 중국 무술에서 말하는 무슨 뭐 금강체력을 가져가지고 뭐가 찔러도 안 찔린다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몸 찌르면 그냥 찔려 죽는 거예요. 그렇듯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파괴하면 별로 파멸될 것이 아니냐, 말도 안 되는 거지. 또 작전상 후퇴라는 것은 여기서 있을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고 27절에서는요 너희들의 주장은 또한 모순됐다라고 말합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모순됐다는 거죠.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인정하는 축귀 행위가 있었어요. 귀신 쫓아내는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 아닌데 어떻게 있었어요. 인정하는. 마치 그저 모세가 기적을 베풀 적에 그 마술사들이죠. 그들도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귀들도 그러니까 귀신들도 그런 짓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 또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축귀 행위와 같은 것을 했는데 그네들은 좋다고 그러고 나는 나쁘다니까 못 쓰는 거 아니냐라고 주님께서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또 28절로 30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들의 주장은 진리를 가리는 짓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여,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의 주장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귀신의 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악귀가 쫓겨 나간다는 거죠. 이러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을 너희들이 왜곡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흐리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또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를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용서받지 못할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을 마귀의 사역으로 치부하는 액션은 성령을 모독하는 짓거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댈게요. 왜 용서가 안 되는지.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가능하대요. 왜?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수를 그저 사람만으로 간주했다면은, 그러면은 거절해도 나중에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셨잖아요. 참 인간, 참 사람, 참 하나님. 그래서 인간으로서 할 적에 사람으로 간주를 하고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용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 즉 예수를 통해서 베푸는 모든 이적과 기사를 악령이라고 딱 치부해버리면 그 다음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역사할 만한 근거가, 그런 계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말과 행동은요, 태도의 결과입니다. 이 태도가요, 순식간에 한순간에 탁 나타난 거 아니에요. 만약 오늘 이 순간에 처음으로 딱 일을 벌렸는데 그거 마귀짓 아니야? 이렇다면 그래도 또 참작할 여지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는요 왜 그러지요?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와요. 열어보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지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2장 2절에서는요 보시오! 라고 아예 선포를 해. 맨 처음엔 질문, 그 다음에는 거의 확정적으로 보시오! 라고 하면서 딱 찍어버려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2장 14절을 가게 되면요 죽이자람. 이상한데 왜 그러다가 보시오! 당신 이러다 나중에 이거 죽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태도가 바뀌는 것을 마태복음은 보여줍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서 기가 막힌 기적을 충분히 접했어요.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안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마귀의 힘이라고 치부하는 거죠. 분명 궁녀지책으로 내놓았을 법한데, 그러면서 얘들 한번 생각할 거예요. 야, 이 생각은 정말 신의 한 수다 라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의 한 수는 신의 한 수예요. 무슨 신인지는 아시겠죠? 그것도 보통 귀신이 아니라 얘네들이 말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신의 한 수를 이들은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네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야, 좋은 건수를 잡았다라고 생각하는가 몰라도 사실 이 부분은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는 최후 통첩입니다. 더 이상은 안 돼. 넘어가면 그때는 심판입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은혜가 무한하신, 긍휼이 무한하신, 무한은 무한이잖아요. 한이 없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심판이 있을 수 없죠. 근데 심판이 있어요. 주님에게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예가 있죠. 뭐죠? 노아의 심판이 있었죠. 심판이 있음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노아의 심판. 또 노아의 심판이 물 심판이면 또 무슨 심판이 있죠? 불 심판이 있죠. 그 예가 소돔성입니다. 이 둘을 이미 과거에 보여주시고는 뭡니까? 미래에도 심판이 있음을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에 나오는 미래의 종말 심판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을 알려주고, 그런 다음에는 너희들의 주장은 정말 속보이는 주장이다 라고 하십니다. 33절에서 37절의 말씀이 있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의 속에 있는 게 결국 말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 말을 안 하는 사람 같으면요, 얼굴 익스프레션의 행동 거지라든가 눈빛으로라도 표현이 됩니다. 그러기에 나타나는 표현, 대표적으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보여주는 매체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바알세불의 힘이라고 치부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속을 여실히 보여준 겁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악한 자에게 처해 있으며 바알세불의 제자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 아주 폭탄 같은 말씀을 던지시더라고.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내 편, 네 편을 지금 가르치는 주님이세요. 누구든지 주님 편이 아니면 누구 편일까요? 중간은 없습니다. 마귀 편입니다.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존재를 믿던 안 믿던 간에 예수님 편에 안 들어가면 마귀 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느 편에 있는가?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나는 가운데 있다, 가운데가 없는 게 문제예요. 어느 편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단락이 지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계속적으로 주님에게서 표적을 요구하십니다. 38절에서 4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부탁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것만 딱 꺼내면요, 안 보여주는 건 좀 야속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안 보여줄래 이거예요. 왜요? 그동안에 충분하게 넘치게 수도 없이 반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거절당했어요. 막판으로 뭡니까? 성령 모독죄를 저지르는 이들을 보게 되고 이들의 심령, 속 보이는 이들의 속이 완전히 화인마정 양신같이 완전히 이제 거절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이들의 거절은 이제 공적인 면이고 뭐 사적인 이런 게 아니라 공적인 면이고 그 다음에는 확정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 보여줘 봐야 안 믿으니까 입만 아프다는 거죠.
주님은 요나와 솔로몬의 예를 들면서 이들의 거절,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거절하는 이 거절은 역사를 통틀어서 그 유래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요? 왜 이 거절이 가장 무서운 거절이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거절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화육 강세하신 겁니다.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과 더불어서 친히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거절했다면 끝이죠. 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의 신뢰를 들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잠깐 나갔다가 들어올 적에 깨끗하게 청소되니까 또 7 귀신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더 형편없게 되었다. 이 표현은 사실 이스라엘을 알려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잠시 부분적으로나마 깨끗함을 얻었죠. 그런데 예수를 거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7배로 나빠진다는 겁니다. 7의 의미가 뭐죠? 7의 의미는 완전이에요. 완전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악함은 그 극에 달했다는 거죠. 더 이상 악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인류 역사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물론 유대인들로 인해 가지고 복음이 전파가 시작됐지만은 유대 나라 전체는 예수님을 거절했죠. 그 이후에 유대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지난 2000년의 역사, 나라는 없었지만 민족은 존재했잖아요. 2000년 역사는 그 유래를 볼 수 없는 아주 참혹한 상태의 순간순간 있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약속이 아니었다면, 다윗을 통하는 그 영원한 약속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2000년 전에 역사에도 없이 존재하지 않을 나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존재시키는, 그러니까 민족은 존재시키는데, 그 2000년에 지난 역사는 정말 힘든 역사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예수님을 거절하면 뭐가 됩니까? 지옥이에요. 이스라엘이 지난 2000년간 지옥 같은 생활을 많이 보냈어요. 나치스에 의한 것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중세시대에도, 그 이전에도 이들은 기회만 되면 하여간, 오죽하면 사도행전 쓸 적에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라, 종교와도 관계없어, 그냥 나가, 여기저기에서 항상 핍박.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땅이 없고 나라가 없으니까 뭐에 의존합니까? 그래서 돈에 의존하는 거예요. 돈밖에 살 길이 없거든. 그래서 유럽에서 중세시대 때도 엄청난 돈을 많이 긁어 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나라가 유대인들을 몽땅 어느 한 곳에 몰아넣고 모든 재산을 몰수했어요. 그래가지고 몰아놓은 곳이 뭐다? 영어로 그게 게토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게토에 열의하게 되면 게로 그래나잖아요. 유대인들 뭐 하는 거예요? 다 핍박받고 또 죽고 또 막. 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거절한 결과는 그거라면은, 이 세상에서 지금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거절한 인생들은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46절에서요 5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참, 이 말씀만 읽으면 참 냉정하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보게 되면요, 3장에 보게 되면요, 친척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오늘 있는 본문의 말씀과 이제 연결된 겁니다. 왜 잡으러 왔느냐? 미쳤다. 자, 미쳤다. 미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잡으러 왔다는 그런 구절이 마가복음 3장 21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친척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을 마저 믿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참 믿기 힘들어요. 믿지 않는 게 믿기 힘들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엄마가 믿습니다. 마리아. 안 믿을 수 없죠, 뭐. 마리아만큼 확실히 믿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모, 즉 마리아의 동생인지 언니인지 하여간 이모도 믿어요. 살로메입니다. 그들의 아들들이 믿다 못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되고 사도가 됩니다. 누구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이 동생들, 그러니까 4명의 남동생과 최소한 2명의 여동생, 2명 이상이죠. 그런데 있어요. 이들은요, 지난 30년, 그러니까 형이, 오빠가 30년 살아오면서 매 순간 보아왔어요, 사생애를. 뭔가 달라도 꽤 다른 형일 거 아니에요? 오빠일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그가 외치시는 말씀, 그를 따르는 사람들, 또 어머니의 행동, 자기 엄마였던 예수님께 대한 자세 등등을 보게 되면은 이거 안 믿을 수 없잖아요. 이거 엄청난 이적과 기사가 베풀어지고 정말 당신이 메시아임을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것들 그대로 이루시는 그러한 자기 형님, 오빠, 엄마까지 승인하는 그런 기가 막힌 분이, 이거 안 믿을 수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안 믿어요? 달라도 너무 다른 형인데, 오빠인데. 그런데 안 믿어요. 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안 믿는 게 기적이다 싶습니다. 이거 진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어두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유, 목사님, 제가 무슨 집사예요, 제가 무슨 장로예요, 아유, 저 못해요 그런 거, 아유, 우리 집안 식구도 회개치 못했는데 할 적에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동생들 회개시키지 못했다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손발 걷어붙이고, 야고보야 이놈아 이리 와봐봐,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났다 야, 이렇게 해서야 비로소 야고보도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됐고, 유다도 유다서를 쓴 유다가 된 거예요. 동생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내 아내가 남편이, 내 부모가 자식이 아직 예수를 모른다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그것까지 두들기십시오. 정한 되면 여러분 죽어서 할 겁니다 아마. 그렇다고 지금 죽으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죽어서라도 전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자, 한 가지 확실히 하고 끝내기 원합니다. 영적 혈연 관계는요, 육적 혈연 관계를 뛰어넘습니다. 그것이 국가이든 개인이든 간에 뛰어넘어요. 그리고 영적 관계는 육적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누누이 말해요. 우선 영적 관계가 먼저예요.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함을 깨닫는 사람들은 육적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히 여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반민족적이었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딱 포위했을 적에 항복해라. 아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말이죠, 계속 항복하래. 지금 나머지들은 지금 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구해볼까 하고 애국심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대치하고 있는데 항복하시오. 이런 매국노가 어디 있어요? 근데 나라 결국 멸망했습니다. 함락당했습니다. 다 잡혀가고 죽고 하는데 예레미야 오히려 대우를 받아요. 오해받기 딱 좋죠. 근데 예레미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라 했노? 내가 말했지? 그렇게 된다 그랬지? 이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외침을 신원하려는 게 아니라 그는 눈물 펑펑 흘리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지만은 육적 관계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겼다는 거죠. 아울러 영적 혈연 관계는요, 남녀 노소 상하에 구분이 없습니다. 다 동등합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 신자들이 미래에 들어갈 천국의 모습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비록 성도라 하더라도 완벽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회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녀 노소 상하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사회와 그리고 풍습에 따라 가지고 그러한 이 관계가 형성이 돼요. 위아래 옆에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 지금 사는 이 사회에서의 똑같은 관계가 저 아프리카 거기라든가 저 동남아시아 거기랑은 또 다르잖아요. 사회 풍습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거죠. 일반 사회에서는 뭐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등등등 이런 것이 용납이 되고 등등등 등 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남녀노소 상하의 차이가 없음을 인정하되 그 사회가 요구하는 존중은 서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다 더 낫게 여기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요구하는 겁니다. 아직 불완전한 사회에 불완전한 인간들이 성도라더라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라 하면은 성도는 예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중에 뻐기거나 주눅드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나보다 너를 더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섬김에 섬김을 더하는 우리가 될 적에 주의 기뻐하심과 그리고 복음의 향상이 복음의 발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12 사도들을 대동하시고 직접 훈련에 임하시는 주님의 자상함을 이 시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훈련 지침서, 즉 성경으로 훈련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주님이 직접 했지만 지금은 주님이 직접 감동을 통해서 주신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하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가지고 주님의 훌륭한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현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 사랑하심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한 인류 구원하심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거나 말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인정하거나 안 인정하거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세상을 운영 통치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인 심판을 하시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땀 흘리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